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시죠.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돈이 없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립 네리는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에 것을 다 빼고 죽으려고 사는 것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늘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이다 하는 거.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재림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다 불려져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십니다. 그때 천지가 진동한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삼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고 1.1핵도 변함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합니까?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모으실 때에, 그때에 우리 이름이 불려져야 아까 여기 나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사는 목표고 승리하는 내용이지요. 만약에 여기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를 갈며 슬피우는데 마태복음 13장 40절에 43절까지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풀무불은 용광로 불 같은 불이잖아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겠느냐, 저는 그 표현을 이렇게 제가 많이 합니다. 만약에 철판 위에 달궈진 불이 펄하게 달궈진 철판 위에다가 사람을 거기에다가 던져버리면은 우선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 삼겹살 구울 때 타는 것처럼 치 하잖아요. 연기 나고 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질러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비명 소리가 언제까지 가느냐면 영혼은 수학적으로 만남이 없는 평행선이에요. 영원 세계 그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이 주제로 갖다가 저는 주제를 한 말씀을 한 주간 마치는 게 아니라 곰탕을 합니다. 계속 그걸 갖다가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뭐 헌금 내라 소리 안 하잖아 지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니까 우리 이름이 그때 불려지면 참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들림을 받고 휴고당할까? 어떤 자가 이때 이름이 불려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저는 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성경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냥 띄워놔 보십시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어떻게 하면 깨어 있고 어떻게 하면 준비하느냐? 그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가 깨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7절 다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이것도 띄워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깨어 있고 준비하느냐 하니까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어떻게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느냐 하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고 어떻게 하면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성도들을 항상 보살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교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력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막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계속 내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끌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큐티 하는 겁니다. 큐티. quiet time. quiet time 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되는데 큐티 어떻게 하느냐면 주보도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본문을 한번 쓰고 본문의 뜻을 내가 아는 대로 한번 쓰고 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또 쓰고 그리고 일주일에 뒤에 보면 그 용지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 용지 있죠? 용지를 좀 많이 복사해 놓으세요. 그 뭐 계속 쓸 거니까. 그래 놓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장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유준사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큐티 맨날 그 씁니다. 쓰고 냅니다. 그래 애들이 여러분 그거 글 쓰고 읽고 하니까 얼마나 실력이 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이게 하라 그러면 아이고 학교 다닐 때 숙제 그 지기지기했는데 또 교회 오니까 또 그런 거 쓰라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구역끼리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이 말씀을 나누면 돼. 나누면은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구역이 없으면은 부부끼리도 하고 누구나 찾아가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지도자를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지도자들 들어있지만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제가 2월 첫 주부터 하겠습니다. 2월 첫 주 어떻게 하겠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기에 저 지도자로 참여할 분은 마치고 지금 제가 뭐 여기 우리가 그 구역장들하고 회의는 의논 안 해봤지만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전기 밥통에다가 한 통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반찬은 김치하고 묵국하고 딱 끓여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얼른 가서 먹고 싱크대 가서 씻어가 그래 놓고 그래가지고 컵라면보다 낫잖아요. 내가 1부 때는 여기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고래 잡수고 여기에 1부 때는 2시라고 했는데 1시를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2시 하면 그간에 시간이 바로 밥 먹고 바로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딴 식사는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요새 식사 못하게 돼 있지만은 자기가 알아서 누가 퍼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밥 퍼가지고 김치하고 국하고 가져가서 밥 먹고 여기 교육받을 사람들은 대개 제가 지금 한 달 좀 더 걸 것 같아요. 아마
그래 마음 먹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훈련을 받으면은 그냥 강의 듣는 이론 부분이 있고 실기 부분이 있습니다. 실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해봐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 그래 실기 딱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교사 자격증 이거 양육 자격증 딱 줍니다. 주면은 이분들은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하면 제일 좋고요. 새 가족 양육 새 사람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꿀을 한 병 드린다니까. 그리고 큐티도 한 달을 꼬박하면 지금 우리 박 목사가 그거다 이름 적어서 좀 체크하고 있으며 큐티 내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 4주간 한 달 하면 우리 교회 그 유명한 치약은 153 그 유황 치약 쓰면은 잇몸에 염증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그래 이걸 내가 얼마나 하면 선물 주고도 하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장로님 되신 분들 안 해도 장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안수 집사들은 장로 안 됩니다. 또 그냥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 안 됩니다. 권사 된 사람 떨어지지 않는데 안 권사 된 사람들이 권사 되려고 하면 그 큐티하고 지금 이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건데 이걸 끌고 하는데 여기에 함께 안 하는데 무슨 장로가 되고 무슨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겠냐 이거지. 이만큼 내가 지금 강력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밀어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뭔 불법입니까? 불교의 법이 불법이에요?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엉기는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오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게. 율법을 버리는 거.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 자들은 저림나팔 소리 들을 때에 들림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협박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협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가자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예배만 참석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백병찬 장로님이라고 아주 제가 뭐 깊이 알진 않는데 저하고 좀 그 사람도 저에게 관심이 많고 뭐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동갑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철학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래 이제 안 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진 대로 내가 기도하고 행하니까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어떤 데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중보기도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떼쓰는 것처럼 대모왕처럼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평시도 때부터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 중보기도 한다면서 무슨 기도 제목 넣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쫙 하는데 그때부터 늘 마음이 회의가 들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거 완전 데모하는 기도인가? 저는 별로 찬성 안 합니다. 중보기도 좋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메시지는요, 오늘은 참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설교 다 못하고 핵심만 딱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윤영대 목사님이 신학 박사고 교수 출시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 앉혀놓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검증받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학교에서는 여러분 칼빈 신학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거짓말이야. 잘못해서 성경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 대상이 없으니까 허공에다 기도하잖아. 허공에다가. 그래 기도가 허공에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뭡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허공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보여드릴까요?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4장 2절부터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생각하면 본다 이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죠.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사람 형상이에요. 사람 형상.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 겁니다. 앉았는데 보좌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뭔 소리 나오냐 하면은요 옥황상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옥황상제를 내가 믿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그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그래도 표현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지신명께 기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천지의 절대자를 의미거든요. 그래 이 보좌가 있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이 있는데 왜 모양이 없다 그래요?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은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재림 때의 영상을 보니까 흰색 빛이 눈이 부시도록 흰색 빛이 나오잖아요. 그게 벽옥입니다. 벽옥. 홍보석은 약간 붉은색을 띤 보석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단쇠 같다 그래. 단쇠가 뭐냐면 용광로에 그 풀무불에서 쇠가 달구어졌을 때에 단쇠. 또 계시록 보면 1장 13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죠. 그럼 해같이 빛난 것은 태양이 정오에 그 색을 보면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은과 금의 합금색이에요. 은과 금이 합금색이니까 벽옥과 홍보색이라 이렇게 같더라. 같다 그 홍보색이다는 아니고 같더라. 우리 지식으로 표현하기를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정오의 태양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눈이 부셔서. 그러니까 단쇠 같다. 불 붙는 같다.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죽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실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지금 우리 예배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도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기도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전사보다는 강도사 위거든요. 강도사님이 고신대에서 그 사람이 아주 뭐 장학생 나오고 뭐 자기는 뭐 신학에 대해서 너무 실력이 있다고 자부감을 느끼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 저하고 다른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몸무게가 40kg가 안 나가. 애가 갈래갈래해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얘가 귀신 들려서 목사님들에 가서 그 귀신 쫓으러 갔다가 목사님을 몇 사람이나 맺혔다 그래. 얘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데려갔어요. 우리 교회. 데려갔는데 우리 그때 기도할 뭐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제가 전도사님 앞에 찬송을 인도합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난 그런 거 처음 봐서 제가 귀신도 많이 쫓고 해봤지만은
뒤에 앉아가지고 저를 완전히 농락을 해요. 그래서 날로 하여튼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참 별 거 다 봤다 싶은데, 그래 나중에 마치고 이제 불러서 이제 내가 먼저 축사를 하는데요.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극 보면은 이 전쟁할 때에 대장이 먼저 말 타고 촥 대장길에 가서 하잖아요. 그럼 하나 죽으면 그 팀이 이제 지는 거야. 지금 1대1로 나하고 지금 싸우고 성도들은 한 30명 지금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뭐라 했냐면 손가락으로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지도 손가락으로 해서 예수님 떠나가라 나보고 떠나가라 이러는데요. 손가락 칼싸움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 손이 철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 손가락이 짧지만은 유명한 손가락이거든요. 이게요. 남자분들 웬만해가지고 내 손가락에 80 이게 못 이깁니다. 그만큼 내 손가락이 센데 손가락 딱 하니까 그 느낌이 철근이,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 맺혔구나.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로 이제 대장끼리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무기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귀신 들린 건 방언 기가 차게 합니다. 똑같이 해. 내가. 하하,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무기가 없잖아 이제. 그래서 나도 순간으로 당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불을 내려 달라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하니까요, 눈이 독사 같은 눈 깔아. 귀신 들리는 눈만 깔면 그 지는 거예요. 그는. 하늘 보좌에 불을 내려 달라니까 눈을 탁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 3시간 기도했는데 귀신 떠나갔어.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그 장시간 뭐 해요? 귀신 못 쫓아내면.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 쫓아 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하늘 보좌,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거와 그래 하는 거는 기도가 틀립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하다가 말다가 기도가 졸다가 어디 저 외출 갔다가 기도하다가 이러는데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를 탁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함부로 말이 나옵니까? 버릇없는 말이 나옵니까? 주님 내인데 응답 안 하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조심스럽고 얼마나 기도가 진실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냥 허공에 대놓고 막 저 경상 뭘 죽겠어 하면은요, 죽겠다는 말은 경상북도 사람들 죽겠다 그래요. 경상남도 사람들 씨버린다 그러고. 그럼 뭐 죽겠는 거 마찬가지예요. 씨버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떠드는 거는 기도 아니야. 그거는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 앞에서 정중하게 딱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화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말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긴 게 아니에요. 짧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긴 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길게 할 수 있어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니까, 내 생물에 대한 설명 오늘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내 생물은 서랍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아주 계급이 높은 천사예요. 이런 분들이 하늘에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영광이 뭐냐?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영광과 다른 말이에요. 그건 반대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림 때 이름이 불려지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고 오늘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계시록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보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고 타는 자들이 그 금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아까 우리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는 뭐냐면, 새 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고 영광 돌린 내용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여기에 14만 4천이 여기에 뽑혀가야, 물론 이거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는 수 많은 무리를, 오늘 끝까지는 설명 안 하겠고요. 14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거든요.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가 1000은 충만수입니다. 충만하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새 노래를 부를 자거든요. 이 자들은 그들의 삶이 오직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내가 큐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1번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2번이 그러니까 사람이 2번이에요. 3번이 물질이어야 됩니다. 1번이 하나님 영광이어야 됩니다. 그 간증은 제가 옛날에 많이 제가 해드린다. 오늘은 시간 없어서 그 간증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올 때에 오늘 내가 예배 갈 건가 말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사람 위주냐 아니면 물질이 문제냐, 세 가지가 딱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거든요. 오늘 누가 친구 만나고 했다, 누가 사람 문제가 있다, 사람이 문제냐 하나님 영광이 문제냐, 그리고 돈이 문제냐, 세 가지를 항상 선택이 옵니다. 우리는 1번을 하나님 영광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 오려면 꼭 일이 생깁니다. 사탄이 그냥 안 둡니다. 사람 만나야 될 일이 있고, 누가 또 친구가 오고, 누가 온다는 거야.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 다 못하겠는데, 항상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서 1번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우리가 재림납할 소리 들을 때에 우리 힘이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항상 1번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가정을 세운 이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 공부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CA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내 공부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잘하는 게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내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제가 운동할 때 목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1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들으시고 제게 이루어 주셨어요. 뭐 큰 이야기는, 뒷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요.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이.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요 정도 하는데, 여러분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누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 저희 누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신앙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데, 그 집에 자녀가 3명인데 아들, 딸, 그래, 2녀 1남. 근데 그 집에 이제 집안 형제들 많고 이런데 이제
누님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안 믿고 핍박당하고 하니까 기도하기를 우리 자녀들, 우리 이 형제들 가운데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구나 소리 안 듣도록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서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 부탁하고 하더니 큰딸은 이화여대 나와가 울산서 이화여대 나오면요 아들은 고대 나오고 했는데 그건 대단한 겁니다. 울산서 이화여대나 고대 나오면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 누님이 완전 기도해가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딸은 미국의 그 사위가 그 치과 병원 2개나 하는데 미국 전체에서 10위 안에 들어간대요. 그 명성이 들어가고 막내는 공부를 조금 못하긴 했는데 대전에서 종합병원 원장 사모님 됐고 그래서 아들도 말했고 아들도 잘 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그래 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업이든 자녀든 놓고 기도할 때에 그냥 잘 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자녀 위해서 사업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셋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 위주냐 물질 위주냐 선택할 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영광이어야 되고 부부간에 다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이 먼저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삶이 우리 이 중심이 돼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왜? 천국에 가면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로 여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이름 안 불려집니다. 자, 너무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다음에 언제 시간 나면 좀 쉽게 풀어서 좀 더 내 생물도 설명해 드리고 할 테니까 2월 달에 우리가 시작하는 그 새가족 양육 지도자 코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새가족을 계속 자기가 스스로 새가족 찾아가서 양육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모두 다 주님 오실 때 복받은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죠? 우선 띄워주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분 부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하고 다들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왕은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